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 땅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대재앙에 즈음하여 요엘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음집인 본서의 마지막 단락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래할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반면 선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큰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사면의 민족 곧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하여 이후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당신의 선민을 대적하여 괴롭게 한 사면의 민족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이 땅에서는 최후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성도들이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후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환난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최후 전쟁을 위하여 완전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각성하는 자,
그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으며 실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붙드사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받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할수록 이는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그에 대한 시대적 징조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농부가 곡식이 여물었을 때 낯을 대어 이삭을 자르는 것과 포도 농사의 절정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빗대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이 낯을 댈 정도로 여물어 있다는 것이나 포도가 즙 틀에 가득 찬 것은 상징적으로 악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한 것, 실로 악의 세력이 득세한 것, 악으로 세상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기에 아주 쉽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며 기득권을 이루고 그들은 세상의 승자로 자기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위세에 밀려 패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도들, 의인들,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일이 더욱 깊어질수록 그것은 악인의 승리를 예컨게 한다거나 그들이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예고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에 혹한이 극심할수록 봄이 가까웠듯이 악인들이 형통하며 그 세력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커진다면 이는 그들의 심판이 가까움을 알리는 전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실 심판과 의인들에게 베푸실 승리를 고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가 이 땅에서 견고히 서는 길은 거룩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상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산 시온은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온이 성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 산성인 교회인 또한 하나님의 성산으로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산으로 불린다고 해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순간 과거 시온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 것처럼 철저한 파멸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터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언제든 거룩한 것만을 가까이 하며 거룩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려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완성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지켜 나아가며 믿음의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